똑똑똑. 중세기 이탈리아 산중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봉쇄 수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사제가 나아가 보니 무척 피곤해 보이는 중년 사내가 아마 밤새 산을 오른 것 같아 보입니다.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네,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신곡의 저자인 단테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단테처럼 평화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죠? 강한 척 하지만 상처받기 너무 쉬운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아니, 근본적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걱정이 많고 불완전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화를 찾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평화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청년 어디 계십니까? 청년 어디 계시죠? 청년 여러분, 잠시 저와 함께 행복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박보검 씨 좋아하시나요? 우리 형제 여러분, 우주소녀 송소양 좋아하시나요? 어느 날 박보검 씨를 꼭 빼닮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송소양과 너무 비슷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늘 그들이 꽃길만 걷고 늘 그들이 행복하고 늘 그들이 기쁘기만 할까요? 옷 하나를 입어도 이 옷이 그 남자, 그 여자의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인스타그램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조그만한 사진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여기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떻습니까? 성공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도전일 텐데, 여러분, 그 큰 모험과 도전 속에서 기대와 희망만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회사에 다니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스펙을 쌓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직장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은 늘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회생활로 인해서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늘어가고 염려만 더 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우리 중학생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떠한 진로를 결정할지, 다음 내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일지,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늘 기대되고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떠한 진로를 가야 할지, 장래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장래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대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히려 부모인 내가 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과 답이 없음에 여러분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만 제 안에 지금 엄청 평화가 깨져서 떨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아십니까? 박수까지 칠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찾고 있는데 이 세상에 평화가 존재하는지조차 우리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은 이 질문을 제가 신학대학원 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저는 수업을 받기로 했는데 수업에 앞서 신학대학원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날은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나자 누군가 이 기도 잘한 전도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이 세상에 평화가 있나요? 제가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고요? 역시 잘 아시는군요. 제가 지금 이빨 치료 중이라 조금 발음이 세고 듣기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잘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도 없고 이빨도 없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가 있다면 도대체 그 평화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그 평화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는 이 답을 명쾌하게 내면서 그의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과 평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스펙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초라하게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만큼,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그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사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것일까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던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그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까지 이르는 과정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면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삶입니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염려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꿀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기 염려라는 의미는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얼굴, 제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걱정, 이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한없이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쭈구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한없이 가벼워 보이고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차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감사나 해라, 감사하며 기도나 해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어디를 가나요? 병원을 가죠.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가죠? 또 고등학생이죠? 똑똑하시네요. 대학 진학에 대해 상담이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듣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인생의 미래를 듣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인생의 미래를 듣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네? 거짓말쟁이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전문가에게 다가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상담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그들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에게나 상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그 분야의 최고에게 듣고 싶고 그 분야의 최고에게 의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픈 사람은 자신의 아픈 부위를 그 아픈 부위의 최고 권위자에게 보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찰받고 싶고 그 사람이 집도하는 그 집도실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법률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미래나 대학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그는 바로 우주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더 이상의 최고의 권위자가 없으십니다. 법률도 그러하고 의학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길목마다 그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그분의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집을 이 지구상의 최고의 군대가 지키고 있다면, 만약에 지키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을 쳐들어온다고 선전포고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제발 우리 집을 쳐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올해 쳐들어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왜죠?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의 최고의 군대가 보초를 쓰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무너지기 쉽고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억양 한 억양에, 다른 사람의 어투 하나에,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눈빛 하나에, 엄마 아빠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평화를 얻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용어들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모르는 판사가 저에게 목사님 좀 윤리적으로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차마 말 못하겠죠. 그것은 아마 종교인으로서 똑바로 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윤리를 종교인으로서 좀 잘 지키고 따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백성철 목사 좀 윤리적으로 살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회가 말하는 윤리도 잘 지킬 뿐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요구하는 윤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진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진리를, 그리고 뒤에 것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가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의와 죄, 구원, 은혜, 하나님, 예수님 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화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진리에 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할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핍박과 내분에 휩싸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권면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그럼에도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멈추고 잊어버리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일까요?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난 너랑 만나기 싫어, 헤어져 그랬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내 남자친구고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여자친구고 사업이 망했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여전히 나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현실을 이겨내라는 말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과 염려가 되는 문제를 좀 더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염려가 있는데 그 안에 매몰되지 말고 그 안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장님들을 불러놓고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그 만져본 코끼리 코에 대해서 묘사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장님들이 궁으로 안내받아 코끼리 근처에 갔고 그들이 제각기 코끼리를 더듬더듬 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졌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각기 자기가 만진 것에 따라 코끼리가 이런 동물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그 코끼리는 어떤 동물이더냐? 그러자 배를 만진 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큰 나무통과 같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아닙니다. 빗자루와 같은 동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굵은 기둥과 같은 동물입니다. 라고 이것저것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장님 중에 코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코끼리의 일부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인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염려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우리의 염려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를 바르게 이겨냅니까? 아니면 그 염려가 다가올 때 금방 우리의 마음이 쭈구리가 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금방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도 문제도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그 염려와 문제 속에서 보여지게 되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샬롬, 평안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서울대학의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저는 중등부로 사역을 하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중고등부가 밤을 깨우며 새벽을 맞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즈음에 교육자실에 우리 형제 자매들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곧 이어서 고등부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아무 감정이 없고 힘든 것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야 하는데 평화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가련한 전도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 학교생활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샬롬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후 문이 잠긴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성실한 변호사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가장인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화재로 인해서 가족의 어려움을 겪자 가족을 위로하는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한 용무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였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으로 향하는 그 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가족이 탄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여객선과 충돌하여 침몰하였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226명이 죽고 아내를 비롯하여서 47명만이 겨우 구조된 대참사였습니다. 황급히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던 중 그가 타던 배가 사고 해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배의 선장은 스페포드에게 배가 침몰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가리켰습니다. 물살이 거센 파도를 바라보던 그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4명의 딸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파도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실로 내려가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는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원망은 거친 파도보다 그에게 더욱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그 평안을 표현하는 시를 그 자리에서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 강같이 평화롭든지 큰 파도같이 슬픔이 몰아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샬롬, 이 평화, 이 행복이 여러분 가슴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에 눈을 감는 것, 상황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평화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